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환절기 때일수록 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 제가 기도하며 얼핏 보았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중에 저도 또한 비몽사몽간에 이러한 환상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교회 유리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곧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경건한 부하 1명과 하인 2명을 보내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런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인 둘과 어떤 경건한 부하를 보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3사람을 요바로 보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길을 걸은 그들이 마침내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즉 저희 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각은 유대인의 관습상 정규 기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깨닫고 또 저희 또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새벽에 종종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 갑자기 또한 깰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갱년기라 잠이 안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또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뜻하지 않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그 시간은 그들의 배가 고파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경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6시에는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했던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에 배고픔, 시장기를 느꼈다는 것은 그가 그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끼는 그 시간에 임하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히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던 그 시간에 이방인들의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림으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그 그릇은 보자기 같은데 네 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네 귀는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 안에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전해져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의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긴 짐승과 또한 새들은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방인 또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데 그들로 하여금 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앞으로 너를 초청할 텐데 그의 초청에 응해라 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똑같은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즉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바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의 시몬의 집 옥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가죽 제조공인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두장에는 직업상 매일 짐승의 시체를 다루어야만 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정한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두장이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환상을 본 그 장소는 바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 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베드로가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하고 또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두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나는 극복했다라는 것을 공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의 집에서 만든 음식도 먹고 그들과 함께 유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중에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고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며 보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정한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는
점을 생각하려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의 극복과 또는 해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고 또한 사랑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바른 교제, 바른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인간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고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도임을 알리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위축되어서 소심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몇 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잠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지금도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